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요셉 시리즈가 오늘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지난주에 시작했는데 오늘 마무리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리다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요셉의 이 일생을 좀 같이 살펴봤었는데요. 처음 37장에서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요셉을 이끌어 갔는지 인도하셨는지를 저희가 함께 봤고요. 그 정말 구덩이에서도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에 대해서, 또 이제 참된 형통이 어떠한 거냐, 형통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바로 그 상태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창세기의 마지막이기도 하지만 요셉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죠.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좀 보는데요. 지금까지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 요셉 인생의 가장 마지막을 향해 가는 이 장면을 보니까 요셉 안에 있었던 정말 그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요셉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요셉의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항상 있을 거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가치가 영원하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 이제 창세기 50장에 보면 우리는 정말 이 세 가지가 요셉의 삶을 관통했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이제 성경에 기록하는 이 요셉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형통한 삶, 보이지 않는 삶에 이끌렸던 그 요셉의 믿음, 소망, 사랑 같이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같이 볼 건 요셉의 사랑이에요. 요셉의 사랑.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사랑을 가장 강렬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그의 울음이더라고요. 17절에 보면요. 여기 형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 여기 빨간색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아멘. 여기서 사용된 울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카라는 단어거든요. 울음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냥 눈물만 이렇게 막 흘리는 눈물이 울음이 있고요. 또 이제 통곡하는 소리 내서 우는 울음이 있잖아요. 여기 울음은 여러분들은 어떤 울음일 것 같습니까? 통곡이에요. 통곡, 소리 내서 통곡해서 우는 울음이 여기 나오는 그 바카예요. 이건 그러니까 그 소리 내서 우는 바카인데 요셉이 지금 몇 세인지 아십니까? 지금 이 장면에서 요셉이 몇 세인지 아세요? 이 장면 그 알 수 있는 힌트가 뭐냐면 야곱의 장례식 이후에 지금 이 시간이 형들이 찾아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147세까지 살았거든요. 147세 그 야곱의 장례를 이제 치렀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요셉하고 야곱하고 몇 살 차이라고요? 91세 차이. 그러면 지금 요셉은 56세가 되는 겁니다. 지금 56세에 애굽의 총리인 요셉이 형들의 말을 듣고 그렇게 소리내서 통곡하고 울었다라는 얘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셉이 울 일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특히 애굽의 총리로서 이 정도 되는 나이에 있는 사람, 이 정도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소리내서 울 일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요셉이 울었다고 기록된 장면들을 찾아봤는데 총 7번 정도가 나와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요. 뭐 이제 지금 말고 이제 쭉 요셉의 일대기에서 나오는데 재미있는 건 그 7번의 울음이 모두 베냐민을 포함한 이 형제들이나 아버지 야곱과 관련된 자리에서만, 그 자리에서만 이 울음들이 나오더라고요. 오직 가족, 특히 형들에 관련된 일에 대해서만 그렇게 울음이 있었다라는 건데, 근데 형들이 뭐라고 했길래 요셉이 우는 거냐 하면요,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다는 거예요. 이런 명령을 남겼다는 거예요. 17절에 같이 볼게요. 자,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젠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이런 명령을 남겼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형들을 통해서 내 형들이 너에게 이런 악을 행했더라도 이제 그들을 용서하라고요. 근데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창세기를 잘 읽어보시면 야곱이 형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내용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여기 말고 그런 내용이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진짜로 야곱이 형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형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형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지 아리까리하죠. 애매합니다. 근데 또 잘 생각하면 절대로 그렇게 애매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야곱이 그런 명령을 남겼다는 거잖아요. 무슨 전제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에게는 내가 없으면 요셉이 벼르고 있다가 난리가 나겠다. 그 전제가 있을 때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거를 아버지 야곱이 그 얘기를 하고 싶으면 형들에게 그 얘기를 했겠습니까? 아니면 요셉에게 했겠습니까? 요셉에게 하는 게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요셉은 들은 적도 없는 얘기를, 자기에 대한 얘기를 형들이 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에게 했을 거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마음을 알았을 거라고요. 요셉이 형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인지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저만 지금 지금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봅니다. 지금 형들이 뻥을 치고 있다. 그렇게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서요. 여기 형들이 이 말을 전할 때 사용된 표현들이 기가 막혀요. 처음에 시작할 때 16절 보시면요. 자,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누구의 아버지가? 여기 이렇게 말해야 됩니까? 원래 어떤 아버지라고 그래야 돼요? 우리 아버지라고 해야죠. 우리 아버지라고 해야지. 당신의 아버지래요. 선을 긋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형들이.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요. 17절을 계속 보면 그 뒤에 여기도 빨간색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계속해서 당신의 아버지래. 그러면서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래요. 이거 얼핏 보면 이거 굉장히 신앙 고백적인 그런 표현인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거 가만히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요, 지금 형제들이요 뭔가 방패가 될 만한 건 다 갖다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당신 아버지의 명령이라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는 그래도 그 하나님의 종이다 막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건드리면 당신이 아무리 우리한테 악감정이 있어도 그렇게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지 않겠냐, 지금 이런 느낌 주고 있는 거죠. 요셉이요, 이 형들의 얘기를 이렇게 말대로 듣고 있다가 너무 기가 막혀서 그냥 울음이 터져 나온 거예요. 요셉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정작 피해자가 누구였습니까? 자기였어요. 어제 새벽에 본 것처럼. 그런데 먼저 다가가서, 형들이 용서 구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다가가서 용서했다고요. 그걸 선포했다고요. 그리고 나서 그때만 그랬냐? 아니요. 그러고 나서 요셉이 그 형들과 가족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보여주는 게 창세기 47장 11절 12절에 나오는데요. 11절 먼저 보여주면,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그다음 빨간색 읽겠습니다.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우리말로는 그냥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원어로 보면 최상의 품질이라는 이 뉘앙스가 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좋은 땅이 아니고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애굽에서 가장 기름지고 번성한 땅을 지금 형제들하고 가족들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소유로 삼게 했대요. 손님처럼 지내는 게 아니고 완전히 뿌리 내리도록 정착지를 마련해 준 거죠. 그리고 12절에 보면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뭐를 따라서? 그 식구를 따라서 먹을 것을 줘서 봉양했다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기근 때잖아요. 지금 기근이잖아요. 기근 때면 원래 이렇게 다 모두가 좀 양보하고 이렇게 아무리 식구 많아도 이 정도로 만족해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 그래요. 사람 수대로 부족하지 않게 충분하게 줬다는 얘기예요. 기근 때 형들을 22년 만에 처음 만난 이후로 그렇게 형들에게 마음을 주면서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56세가 된 지금까지 요셉은 정말 형들에게 27년 동안 그렇게 마음을 줬다고요. 지금 요셉이 형제들이 향해 품고 있는 이 사랑과 배려가 어느 정도인지 좀 느껴지세요? 그런데요, 지금까지 자기는 이런 마음으로 형들 그렇게 대해왔는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형들 안에 숨어있던 그 마음들, 요셉을 형제로 대하기보다, 우리로 대하기보다 선을 긋고 언제든지 자기들을 벌할 수 있는 그 권력자로만 생각했던 그 마음이 그대로 지금 요셉에게 던져지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의 핀트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내가 마음을 주는 사람과 상대방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다를 때요, 그건 고스란히 아픔이 돼요. 사람이 마음을 쏟고 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은 알고 보니까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경험할 때 그 쏟은 마음이 쏟은 마음만큼 그대로 아픔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요셉의 이 울었다, 그 박하가요, 그렇게 요셉의 마음이 무너지는 박하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요, 분명히 지금 요셉은 그렇게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통곡을 했어요. 근데 그 뒤에 요셉이 한 말을 보세요. 21절 50장 21절 보면 우리 여기 전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저 같으면요, 여기까지만 하자. 예, 정말 이러고 싶어서 골백 번도 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요셉은 오히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까지 내가 기르리이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 자녀들까지 내가 책임진다고요.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간곡한 말로 형제들을 위로했대요. 여러분, 사실 여기서 진짜로 위로받아야 되는 사람 누군데? 요셉이에요. 그렇게 마음 다해 섬겼는데 의심과 왜곡된 그 마음들에 상처받았을 요셉 아닙니까? 근데 요셉이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대요. 요셉은 형들을 향해 베풀었던 그 사랑과 배려, 그 사랑의 마음을 돌리지 않았다고요. 여전히 지금 그렇게 마음이 무너지는 이 순간에도 그의 사랑의 방향을 지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상처받은 건 자기인데 오히려 형제들을 품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냐면요, 의심받아 상처를 받고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아픈데 그것 때문에 울음이 터져 나와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품는 사랑이 바로 오늘 이 요셉의 사랑인 거예요. 예.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 형들과 요셉의 모습이 마치 저하고 주님의 관계 같은 거예요. 제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먼저 저에게 다가오셨고요, 그리고 제게 가장 좋은 것을 아시는 주님이 제 삶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그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 은혜, 그 사랑을 안 받은 거 아니라고요. 다 받았는데 여전히 하나님 오해하고 저에게 이렇게까지 하시는 그 마음을 때로는 왜곡하고 그렇게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딱 저더라고요. 사랑만 받았는데 저는 맨날 그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저더라고요. 제가 어제도 말씀 나누면서 그랬잖아요. 제가 그 형들이었다고. 근데 오늘 말씀 준비하는데도 주님이 자꾸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혹시 오늘 저처럼 생각되는 분 계세요? 여기 형들처럼 내가 꼭 그 모습 같다고. 그래서 조금은 정말 이 요셉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 거리감이 느껴지는 분들 계세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되는 게 있는데 오늘 요셉이 그 의심과 왜곡에 상처받고 울면서도 이 형들을 향한 이 사랑의 방향을 바꾸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 주님도 절대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방향을 바꾸지 않는 분이시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성실함으로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시는 이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감탄이 그 선지자의 애가에 나오거든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침마다 새롭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말씀 읽다가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을 지나가다가 우리 안에 있는 형들의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그것 때문에 물러서지 마세요. 이런 내가 뭐 하겠나? 이런 내가 무슨 그런 생각 좀 하지 마시라고요. 이런 나니까 주님 찾는 거예요. 이런 나니까 주님 없으면 진짜 안 된다고요. 주님의 왜 그 인자와 긍휼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넘치는 사랑이 아침마다 새롭다고 왜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냐고요. 어제까지 그렇게 살았어도요, 어제 넘어졌어도 오늘 또 나한테 와라. 오늘 또 넘어져도 내일 아침에 또 다른 해가 뜨는 것처럼 또 와. 넘어졌어도 얼마든지 괜찮다. 다시 나한테 와라. 이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의심받아도 다시 한번 품는 사랑, 상처받아도 아파도 끝까지 품는 그 사랑의 원조는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의 온전한 사랑의 위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오늘 요셉이 보여주는 이 주님 같은 사랑이요, 넘치는 이 사랑, 이게 그 안에서 막 샘솟는 감정적인 사랑일까요? 요셉이 존재 자체가 우리랑 달라가지고 상처도 안 받고 그래서 저렇게 방향이 달라지지 않는 사랑의 모습을 보이는 거겠냐라는 거죠. 당연히 아니겠죠. 그가 저런 사랑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요셉의 믿음이죠. 자, 오늘 보면 19절을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다음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두려움 가운데 있는 형들을 진정시키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님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게 그 히브리어 원어로는 어떻게 돼 있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습니까? 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 자리는 제가 앉을 자리가 아닙니다 라는 표현인 거죠. 요셉은요, 철저하게 자기의 위치를 아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에 앉고 어디에 앉지 않아야 되는지를 아는 겁니다. 그 심판대에 앉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라는 걸 인정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습니까? 이 얘기라고요. 바울도 로마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그 뒤에 읽겠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 요셉이 보여주는 것과 같은 믿음의 모습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요셉이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20절인데요. 20절에 보면 여기 앞에 빨간색 읽을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아멘. 여기 보시면 이 표현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말로 보면 이게 그냥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 거다. 이렇게 우리말에는 나와 있는데요. 여기 히브리어로 여기 두 부분의 동사가 같은 동사를 씁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다르지 않아요. 하샤브라는 단어인데 계획하다, 계산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형들은 악을
하샤브 계획했는데 하나님은 똑같은 걸 가지고 선을 하샤브 계산하셨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형들의 악에 대한 하샤브를 하나님의 선으로 이끄시는 하샤브가 덮어버렸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같은 동사 쓰면서 반복하면서 대조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내내 봐온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한 주였지만 요셉은 평생을 통해서 사람의 악이 하나님의 선으로 이끄시는 이 일하심을 절대로 바꿔놓을 수 없다라는 걸 경험한 거죠. 책으로 보고 안 거 아니고 그래서 배운 이런 거 아니고 삶으로 온 몸으로 그걸 받아들인 거라고요. 그래서 요셉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내가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 있겠냐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자리가 제가 감히 앉을 수 있는, 우리가 감히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고 하는 거, 여러분 혹시 지금 처음 듣는 분 계십니까? 지금 제가 막 엄청난 비밀을 지금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요셉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까지 아무도 몰랐는데 오늘 처음 알게 되는 이런 얘기냐고요? 아니잖아요. 다 알아요. 우리 다 알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요셉이 이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이게 진짜 그러니까 알고 모르고의 문제겠냐라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진짜 핵심은 뭐냐면 요셉이 오늘 보여주고 있는 이 믿음에 있어서 진짜 핵심은 그걸 아냐 모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지식의 문제를 넘어서는 곳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요셉의 고백이 담아내고 있는 핵심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 권위에 대한 인정이에요. 인정. 그러니까 요셉이 보여준 건 단순히 하나님의 자리를 아는 지식 정도가 아니고요,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이었어요. 우린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에요. 보기를 원하시는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이요. 그걸 우리가 더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게 누굽니까?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요.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 그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그 여정에서 가장 마지막에 겪은 시험이 뭡니까?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진짜로 바쳤잖아요. 그건 바친 거예요. 진짜로 잡으려고 죽이려고 딱 하는 순간에, 하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막 급하게 아브라함아 하지마 말린 거죠. 그러면서 그 사자가 뭐라고 하는지를 보죠. 22장 12절 보면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하면서 여기 빨간색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뭐를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아브라함 안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보기 원하셨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뭔데요?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 그리고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은 뭐냐면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정하는 믿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인 거죠. 다시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납득이 되지 않아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정하는 믿음이요. 아브라함은 그가 걸어갔던 그 믿음의 여정의 절정에서 이 테스트를 받았어요. 근데 요셉으로 다시 와볼까요? 여러분, 요셉은요 그의 평생을 통해서 그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구덩이에 빠지는 그 순간,
납득이 됩니까? 구덩이에 있다가 끌려가서 노예가 되는 그 순간, 노예로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요셉 입장에선 납득이 될 만한 일입니까? 거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냐? 그 신실함은 그를 감옥으로 끌고 갔습니다.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됩니까? 아니요. 그 어떤 것도 이해도 되지 않을 일이고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자리에서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서가 아니라 단 하나, 그와 오늘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버티고 또 버텨서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석해 주는 자리까지, 그 섭리의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자리까지 요셉은 간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이해하고 납득해야 하는 분이 아니고요, 그 모든 권위, 그 주권을 인정해야 하는 분이라는 걸요. 해드려야 되는 분 아니고, 그런 거 해드려야 되는 분 아니고 인정해야만 하는 분이라는 걸 요셉은 오늘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 시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계시냐고요? 내가 이해하고 납득해야 되는 분입니까? 아니면 그 권위를 인정해야 하는 분입니까? 때때로 우린 거기까지 가요. 내가 이해하고 납득하는 여기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해시키고 납득시켜야 되는 분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모든 걸 아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게, 그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겨 드리는 게 믿음이죠. 내가 이해 못하는 일도, 억울한 일도요, 인간이 악을 하샤브 계획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선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그 하샤브가 그것조차도 선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바로 그거를 인정하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준 두 번째 가치, 그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는 믿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요. 이제 마지막으로 볼 게 요셉의 소망이거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 아까 전에 56세의 요셉이라고 했는데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 요셉이 죽기 직전입니다. 110세로 죽기 직전에 이제 요셉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유언이 이제 24절과 25절에 나오는데, 24절부터 보면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이제 지금까지는 내가 돌봤지만 이제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지킬 겁니다. 그리고 당신들을 인도해 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서요, 25절에도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뭐라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실 거다, 예,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먼저 여기부터 보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반드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로 보면 반드시가 없어요. 대신에 돌보다라는 이 동사가 두 번이 사용됩니다. 히브리어에서는 가끔 강조할 때, 정말 확실한 걸 강조할 때 같은 동사를 두 번을 반복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죽는댔어요? 반드시, 우리말에는 반드시. 근데 거기에 반드시라는 표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제가 왜 이 얘기하는지 아시겠잖아요. 거기도 죽는다가 두 번 있는 거예요. 그거 먹지 마, 너네 죽어, 죽는다고, 예, 이런 거예요. 확실하게
죽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요셉도요,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실 거야 말 거야. 돌보시고 말 거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 속에서 이제 요셉이 요구하는 거예요. 뭘 요구했어요? 당신들을 돌보실 거니까 당신들은 여기서 뭐를 메고 올라가?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몇 살 때 왔죠? 17살 때 왔어요. 그리고 지금 죽을 때 나이가 이제 110세예요. 그럼 몇 년을 여기서 산 겁니까? 93년을 살았어요. 애굽에서만. 그 가나안 땅에서는 17년 살았고요. 여기선 93년을 살았어요. 우리가 왜 고향도 태어난 고향 있는데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지고 더 많은 시간을 오랜 시간 보내면 거기 제2의 고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실 막 고향 생각도 안 나고 그러죠. 지금 요셉에게도 그럴 수 있어요. 더더군다나 요셉에게 이 애굽은 총리가 된 곳이라고요. 총리로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렸고 모든 것을 이룬 곳이 여기 애굽이에요. 근데 죽기 직전에 요셉의 마지막 시선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겁니까? 애굽이 아니고 가나안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고 있는 거죠. 사실 요셉 이전에 그 아버지 야곱도요, 장례를 치르면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49장 29절에 보면요,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야곱이 하는 얘기예요.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그 뒤에 빨간색 읽겠습니다. 나를 햇사람 알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아멘. 야곱도 147세로 죽을 때 이 가나안에 있는 조상들의 묘지에 묻어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 무덤을 택하는, 나 양지 바른 곳에 좀 묻어줘 이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지난주부터 요셉 시리즈 시작했는데 창세기 36장에 에서의 톨레도트와 37장에 있는 야곱의 톨레도트를 우리가 봤잖아요. 에서의 톨레도트는 족장도 나오고 왕도 나오고 화려하게 그지없어요. 반면에 여기 37장의 야곱의 톨레도트는 초라하기 그지없잖아요. 가정은 엉망이고 형제들은 서로 미워하고 콩가루 집안도 이런 콩가루 집안이 없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화려한 에서가 아니라 초라한 야곱을 선택하셨고 자신이 택한 이 야곱의 톨레도트를 직접 치유하시면서 회복시키면서 세워 오셨던 거죠. 이제 그 요셉의 마지막 순간에도, 요셉과 야곱의 마지막 순간에도 두 가지 선택지가 나오는 겁니다. 화려한 애굽과 겉으로 보일 땐 초라한 가나안이요. 애굽은 뭐 당시 세계 최강 제국이죠. 가나안은요, 그에 비하면 아직도 척박하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밖에는 없는 땅이 그 땅이에요. 하지만 야곱과 요셉은 가나안을 선택합니다. 거기를 택한 이유 다른 거 없어요. 딱 하나라니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한 주간 암송할 말씀 민수기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하신다. 우리가 이거 한 주간 암송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을 자기의 소망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셉과 야곱이 나 죽으면 가나안 땅에 가서 묻어줘라고 얘기한 이건 양지 바른 곳에 묻어줘, 뭐 내가 죽어서 어디에 묻히고 싶어 이런 묘지 선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걸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죽어서도 붙들고 싶은 그게 무언가. 이 사람들에게 죽더라도 그건 내가 놓치지 않고 싶어 라고 한 게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요셉의 소망은 애굽의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그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걸 경험했잖아요. 어릴 때 그 꾸었던 꿈, 그게 정말 그 기억조차도 안 나고 묻혀져 있다가 형들을 총리의 자리에서 형들이 와서 자기에게 절하는 걸 보는 그 순간 하나님의 섭리가 그 꿈을 기억나게 하셨고 그때 하나로 다 깨진 거죠. 하나님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의 계시는 무조건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래서 그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여전히 성취를 기다리는 그 말씀도 그의 때에는 아니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의 소망으로 삼았던 거죠. 그래서 오늘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보게 되는 이 소망은요, 그냥 내 마음대로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거 뭐 하나 딱 찍어놓고 이걸 난 너무나 원하는데 그걸 소망으로 삼은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거는 확실함 속에서 세워진 소망이라고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거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든 자로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는 소망이 오늘 요셉이 보여주는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냥 아무거나 잡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는 소망이에요. 말씀을 마치면서요, 전에 제가 한 권사님을 신방에 가게 됐는데요, 이분이 연세도 많으신데, 연세가 상당히 많은 분이세요. 여든이 훌쩍 넘으셨는데 기력도 너무 세하셔가지고요, 침대에만 누워 계신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거예요. 그래도 이분이 연세가 많으시지만 그래도 교회에 항상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셨는데 몇 주간 예배도 못 나오셨었거든요. 그래서 침대에만 누워 계신다는 그 말씀에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프고 안타까운 마음에 이제 같이 신방을 한 겁니다. 근데 당연히 이제 그렇게 침대에만 누워 계시다는 이야기 들었고 너무 몸이 안 좋으시다는 얘기 들었으니까 가면 침대 옆에서 이분하고 예배를 드리고 오겠다라고 예상을 하고 갔는데, 집에 딱 들어가는데요, 이분이 그 침실에서 걸어서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식탁에 앉아서 신방 다 받으셨어요. 그런 나오시길래 권사님 어떻게 나오시냐고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드셨대요. 아무것도 안 드시고 못 드시고 했는데 그 전날 감자탕을 아들한테 사오라고 하셔가지고 감자탕을 드셨다는 거예요. 그 연세. 감자탕 드시고 그 힘으로 나오신 거예요. 이분이 다시 힘을 내셔야 되겠다면서 그렇게 나오신 거예요. 이 권사님이 너무 분명한 천국의 소망을 갖고 계신 분이거든요. 제가 권사님 신방할 때마다 권사님과 나누는 얘기 중에 그런 얘기 꼭 한 번씩 나옵니다. 권사님이 갖고 계신 그 천국의 소망을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아직 힘을 내야 되겠다고, 가족들을 생각하면 내가 힘을 내야겠다, 내가 더 가족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힘을 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권사님이 그렇게 힘을 내주시는 게 저희한테 너무 큰 힘이 된다고 권사님한테 좀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날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우리 권사님이 가지고 계신 이 너무나 분명한 하늘 소망이 그게 진짜 오늘을 살아갈 힘을 주는 거구나, 오늘 살아갈 힘을 내게 만드는구나, 그 소망이 오늘 권사님의 오늘을 너무나 아름답게 만들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그날 했거든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진 이의 아름다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는데 그래서 권사님 생각이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권사님 보여주셨던 그 모습이요.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힘을 낼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세상의 기름진 것들, 화려한 것들, 그것 때문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힘을 낼 수 있는 건 우리의 소망 대신 주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그래서 바라보는 게 우리의 힘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만나는 모든 일들, 심지어 악한 일들까지, 그 하샤브된 계획된 악한 일들까지도 반드시 선으로 계획하시는,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사는 것. 여러분, 이건 단순한 긍정의 힘이 아니에요. 이거 뭐 잘 되겠지 이런 거 아니고, 그렇게 일해 가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고 선포인 거죠. 그동안 우리가 요셉을 계속 이렇게 봐왔어요. 이 긴 시간 요셉을 봤는데, 여러분, 이게 요셉 대단하다, 요셉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러면 여러분 일주일 내내 설교 헛들으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뭐냐면, 요셉, 대단한 요셉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난 대단한 요셉, 총리 요셉, 이런 거 보여주는 건
일도 관심이 없어요. 진짜 보여주고 싶은 건 뭐냐? 그 요셉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끄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요셉의 삶을 주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라고요. 우리가 그걸 봐야 합니다. 그걸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라고. 나를 바라보라고. 너 외롭니? 나를 봐라. 너 너무 직장에서 힘드냐? 나를 봐라.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아프냐? 나를 봐. 자녀들 양육하다가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드냐? 나를 봐. 나를 봐. 여러분,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외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라고. 그리고 그 요셉에게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신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파도 끝까지 품는 사랑,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는 그 소망, 그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우리 함께 정말 그렇게 살아가기 전에,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걸 결단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셔야 됩니다. 내가 그 주님의 사랑에 흠뻑 젖어야 됩니다. 먼저 나를 향해 포기하지 않으시고 직진하시는, 절대로 그 방향을 바꾸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매여 살아가기를 간절히 좀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소망의 언덕,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그 형통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리.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임재 안에 그 형통함 가운데 내 영은 기뻐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리.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을,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감히 말할 수 없습니다. 내 영혼은 즐겁게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